예수님께서 저녁에 날이 붉으면 다음은 날이 좋을 것이다 라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또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라, 앞선 자, 알지자, 앞서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또는 성견자라, 앞선 자에다 볼견자입니다. 미리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돌입해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만족스럽지 못한 시대가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유천지에 살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평화롭지 못합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 정부가 125조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서 굉장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이 없고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나라이지만 북조선하고 미국하고 회담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문제 가지고 회담하는데 우리는 끼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이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가 한국의 영공주의를 선회하는데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나라. 100여 년 전에 일본과 청나라가 싸우고 일본과 러시아가 싸울 때 전쟁터로 이 땅을 내어주었던 나라. 그 처절하고 비참한 아무런 힘도 없이 주권을 빼앗겨버렸던 나라. 왠지 모르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수선합니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정치도, 외교도, 국방도,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번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자유천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한가? 왜 이렇게 어수선한가?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을 때 그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밤이슬 먹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른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릇들을 훔쳐다가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먹고 잔치를 하다가
하룻밤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에 살고 죽는 문제,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은 불의함으로 진리에서 실패했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데 두 가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새로 시작했다, 새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저 미생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했다. 무엇인가 있어서 거기서 진보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메바가 점차 변해서 시조새가 되고 시조새가 변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아메바는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서 진화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생겼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흙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진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들을 내가 지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미 있는 것을 처리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폼드라고는 형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흙을 반죽해서 이겨서 항아리의 모양을 만드는 것, 이게 흙에서 항아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게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과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지었다라고 하는, 만들었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말씀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빛나는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위대한 왕관입니다. 놀라운 창조의 능력에 마지막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탁월함과 인간의 거룩함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생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누가 만들었으며, 내가 왜 세상에 왔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인간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그 존재 자체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힘과 의지가 영원하며 빛나는 것들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들의 그림자입니다. 인간의 이런 것들은 다른 모든 낮은 창조물과 비교됩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그 꽃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울창하고 아름답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보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인 것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를 보고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사자나 호랑이를 보고 천국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표현은 인간과 물질과 영적인 사이의 연결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육인 존재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 세상적인 존재이지만 영원한 세계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과 끝, 고고한 울음을 울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하직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인생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짧은 생애입니다. 도대체 출생과 죽음의 사이에 살아가는 인생은 왜 사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살아야 할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 벌어 축적하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싼 겁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느리지만 결정적인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과 육, 먼지와 신성함 사이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답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하고 절대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거기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속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나무들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쓰러져 버리면 다 티끌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데 인간에게는 멸망하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갈망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복종하게 하는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태어나고 자라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사실, 바다와 고기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하고 비참한 생애의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시들을 다 제거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흘려서 그 피로 죄들을 다 씻으시고 그리고 저주를 영원히 제거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일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거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증거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하는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만드신 이것이 인간의 삶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 이 생각, 이런 마음, 이런 영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해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아니하고 고의로 부족함을 찾는 그것이 죄이고 타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의 정직한 대답은 우리 하나님과 영광과는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대로 교만방자하고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동일하신 구원의 구세주께서 오늘 이 아침 여기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깨어지고 상하고 저주스럽고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들을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혀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쓰러져 버릴 것들, 티끌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굽실거렸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하고 쓰레기와 같은 인생,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들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지난 날들은 다 죄짓고 벌레 먹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주께서 벌레 먹은 날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곁에 서라. 내게로 오게 하라. 세상에는 구세주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능력으로 채워주실 구세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과거는 용서를 받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오늘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그리스가 마게도니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스의 많은 시민들이 마게도니아의 중앙광장에 모였을 때입니다. 먼저 말 잘하기로 달변가로 소문난 에스키네스가 연단에 올라서 그리스의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폭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연설을 하였을 때 시민들은 공감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단에 올라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말도 더듬었고 차림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가 마게도니아에서 독립한 것은 독립하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의 진정성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데모스테네스는 연설이 끝나자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모두가 다 함성을 지르면서 마게도니아의 필립 왕을 몰아내자 그리스를 되찾자라고 소리치고, 데모스테네스의 연설의 마음으로 움직인 시민들이 큰 함성과 함께 무기를 들고 마게도니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감동하고 감탄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감동하고 좋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아무런 결정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들음으로 믿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고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라고 오늘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옥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말을 바꿔야 합니다.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천국을 이룬 사람처럼 천국의 아름다운 의미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열등감으로 사로잡혀 있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안 느끼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기도를 하신 장로님이 교만은 영원히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를 패망하게 하는 교만은 완전히 내 속에 죽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상이 하도 수상합니다. 자유라고 그러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라고 그러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번영을 누렸지만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함께 한다면 세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신뢰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천국이 지옥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풍랑이는 세상이랄지라도 세상에는 뒤죽박죽이고 하나도 신뢰할 수 없고 소망이 없지만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희생해야 십자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안 됩니다.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순종하게 될 때 기적과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허무한 세상에서 돌아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 목적을 이루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기적을 창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